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대1 제자 양육을 마친 백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해서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고 중요한 본문들을 직접 찾아서 읽으며 예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를 드리는 순서와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서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필요할 때만 혹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 양육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이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선물을 받으면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대1 제자 양육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아가고 제 믿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떠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1대1 제자 양육자 이수연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증정,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딸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시죠. 네, 우리 어른들이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벌써 1대1을 다 마쳤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또 1대1 하셔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귀한 자매들 더 신앙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7번째 말씀으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는데 무슨 스포츠죠? 네, 마라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라톤 경기. 그리스는 비슷해요. 네. 아테네 마라톤. 자, 이게 언제냐면은 1896년도. 자, 그러니까 뭐 한 130년 전에 이제 처음 올림픽이 시작된 건데 제1회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처음으로 마라톤이 정식으로 이제 스포츠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마라톤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지금은 42.195km를 뛰잖아요. 그 42.195는 제4회 런던 하계 올림픽 때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이 19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42.195를 2시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2달 전에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그 기록이 공식적으로 이제 깨지게 돼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세바스찬 사웨라는 케냐 선수가 1시간 59분 30초라는 기록으로 마의 2시간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42.195km를 2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달려야 할까요? 100m를 17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420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마침내 이 2시간 안에 이 2시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물론 뭐 끊임없는 훈련과 또 강한 정신력이 필요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과학의 기술을 조금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신발이 무게가 97g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창 안에는 카본 플레이트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밑창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을 받을 때마다 탄력을 팡팡 이 반발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적은 힘으로 더 멀리 이렇게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한국의 어떤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누구죠? 황영조 선수라고. 이 황영조 선수가 자기가 요즘 같은 신발을 만약에 신고 뛰었다면 기록을 5분 이상 당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신발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솔이라고 하는 그 중창의 이 밑바닥의 높이가 4cm가 넘으면 안 됩니다. 4cm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를 막 여러 개 끼면 안 돼요. 한 장밖에 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뛰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신발을 신고 단거리 시합을 하면 저도 오 목사님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스포츠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땡탈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 출발선이 있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출발선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기가 시작되고 6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 선수들이 먼저 뛰고 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일반 선수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뭐 줄이 기니까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라면 결승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출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발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출발을 했으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규칙 안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경기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만 머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배웠죠?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잘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파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파라 그러는데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위의 것을 굉장히 잘 찾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위의 것을 잘 찾은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위에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이며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누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로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시죠? 우리 오 목사님 어디 사십니까? LA 한인타운 LA에 사시고, 우리 김수찬 집사님 볼뱅크 사시고, 우리 정미령 집사님은 글렌데일에 사시고, 우리 장수정 집사님, 이상춘 집사님은 또 라크레센타 또 터원가 사시고, 우리는 사는 곳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지컬리 우리는 각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새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각자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광역 LA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건가?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물세례를 받은 거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홍해라는 것은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증표예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이제 마라톤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는 끝입니까? 아닙니까? 시작이죠.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패스오버해서 밖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감격스러웠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미리암과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은 홍해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해는 출발점이었어요. 그 앞에 가면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가나안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렸나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고 매일매일 순종해야 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더 많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늘의 것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네, 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왜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왜 직장과 사업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이라면, 우리 남성 여러분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 책임져야죠. 일도 해야 되고,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죠. 직장인이라면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우리 학생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또 물질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영역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고민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가나안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한 걸까요? 여러분,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란 악한 죄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도 자체도 큰 피해였지만 쓰나미도 오고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원자로가 손상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누출처럼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지금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굉장히 큰 재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사능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오염을 시키고 있고 바다와 토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오염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삶의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6년 전의 악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 코비드. 우리 이상춘 집사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이 팬데믹 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서류상으로는 711만 명인데요. 행정 누락으로 빠진 사람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죽은 사망자 다 합치면은 1,500만 명에서 3,000명까지 넘다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중국의 한 지역에서 이 시작된 작은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요. 공항도 멈추고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까지 퍼지게 되고요. 밖에서 바이러스가 옮아봐요. 가족들도 다 피해를 보고요. 주변이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까지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오픈을 계속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나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가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땅의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탐심이 이 중에서 좀 제일 가벼워 보이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는 어떤 탐욕과 욕심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런 죄를 죽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죄의 시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이 죄를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될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내면의 동기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여러분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 대답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지난달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가장 많이 생각하고 찾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람은 보물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물로 보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억지로 막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지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것이 싫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된다면 다른 것들은 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은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실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세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세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입니까?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Day after day.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의 옷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집요합니다. 하루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매일매일 유혹했던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이었으니까 뭐 외로운 날도 있었을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여인이 날마다 자기를 막 들이댑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번, 내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 보디발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3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4번, I don't wanna know.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는 것이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과 막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벗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화가 났겠죠.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를 뭐 이렇게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여기 옷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훗날 요셉이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벗겨진 옷을 총리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옷을 빼앗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벗겨진 옷이 누구에게 입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요, 허접한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그 싸구려 옷을 벗게 하시고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벗은 몸을 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접한 옷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햇빛에 비춰지면 마르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좀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죄를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죄 없는 생명이 죽었고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리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 그 싸구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퍼머넌트한 그 하나님의 그 짐승의,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을 이미 새 옷을 입었는데 왜 옛 옷을 계속 입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화과 잎을 계속 입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옷이 벗겨지셨나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지신 채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벗겨진 옷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와 그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무화과 잎을 입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